있죠. 살피면 액자 사진들이 있는데 주로 젊은 시절 때 잘 나가고 예쁜 분들은 젊은 사진을 딱 자랑삼아 걸어 놓습니다. 옛날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고 나도 한때 참 예뻤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쁜 사진을 다 걸어 놓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눈여겨봤다가, 권사님 그런데요, 여기 이 사진, 이 예쁜 분은 따님입니까? 참 잘생겼네요. 제가 알면서도 따님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러면 권사님이, 언제요? 그게 바로 난기다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깜짝 놀라면 기절하면 됩니다. 예,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젊으실 때 이렇게 예쁘셨네요. 야, 정말 잘 나가셨겠네요. 예, 내가 옛날에 남자들 좀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고, 권사님 내년에는 이것 좀 부탁합니다. 아유, 그건 뭐 내가 하지요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젊은 시절 때 다 잘 나가고 예뻤는데 나이가 드니까는 헤어스타일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볶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렇게 허리 라인이 일자가 되어서 이렇게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군살이고 세상의 군살이고 육신의 군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져 내리고 우리 영혼에 세속의 군살이 붙게 되고 우리 혈관이, 영적 혈관이 막히게 되고 무뎌지게 되고 보기 싫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움으로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겉사람은 낡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하나님 보실 때에 표독스럽고 세상에 찌든 때가 묻어있고 욕망으로 묻어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복음이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지 아니하고 감격하지 아니하고 내년에는 교회를 떠날까, 내년에는 구역장을 내려놓을까, 내년에는 좀 더 뒤에서 조용히 예수를 좀 교양 있게 믿어볼까, 이렇게 궁리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망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지만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젊은 시절 참 잘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다시 안타까운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또 이민 목회 개척을 하니까 많이 지쳐서 목회지를 잠시 떠나야 되겠다, 목회를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그런 이별이죠. 목회지에서 떠날 때 다시 목회지에 언제 설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저 마음에 D-Day를 정했습니다. 이날 이때쯤 되면 내가 장로님들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사역을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그냥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찬송을 하면서. 울 대목이 아닌데,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왜 저리 울어서 하는가 하고 의아해하죠. 그래서 제가 또 우니까는 성도님들도 영문도 모르고 막 따라 울고 이랬었어요. 제가 그때 부른 찬송이 뭔지 압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목회자가 목회를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 생각하니까 부르는 찬송이 저한테 막 절절하게 다가왔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거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이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저의 기도.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목회자가 촛대를 옮기고 주의 성령을 거둔다면 이것이 두려운 일이 없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사명을 내려놓는 것만큼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없고 죄송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사명지를 떠나서 저는 평신도가 되어서 훌훌 날아다녔죠. 집사님들과 함께 마음껏 운동도 하고, 여러분, 배를 타고 저 플로리다 바닷가에 큰 고기 잡으러 낚시하러도 집사님들과 함께 시간 내서 가고, 돈도 벌어보고 돈도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짧은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투신하지 않는 삶이, 이 외에 다른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돈이 뭐가 필요하며, 취미생활이 뭐가 필요하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쉰다는 것이 너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몰라서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선교지를 보내든지 오지를 보내든지 남은 생애를 정말 복음 전거자로서, 목회자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경주전원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또 너무 감사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내 저의 손을 잡아주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고 목회자로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집에 신방 가서 아들 최준혁 형제가 신학을 한다고, 목회길을 간다고 이제 발을 딱 접어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앞길이 구말리 같아요. 구말리 가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목회 후보생들. 뭐 하려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려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목사님이 목회자 되려고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부러워하는 분이 뭔지 압니까? 그 험하고 힘든 목회의 길을 다 달려가고 완주하고 은퇴한 목사님들, 사명을 완주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한 사람, 그분처럼 영광스럽고 부러운 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의 소명과 사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손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었던 인생의 집들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면은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공허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돈 번다고 바쁘고 아이들 키운다고 바쁜데 잠시 후에 내가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 사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한번 두고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진심입니다. 갈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했는데 결국 안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내년에는 하면 그래 인생이 뭔가
뭐 솔로몬이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나도 보니까 공허하고 주님 앞에 예수 젊은이가 가장 가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면 잘 믿겠다는 뜨거움이 솟아오르는데, 이 마음들이 세상이 삼켜버립니다. 한 해 미루고 두 해 미루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안타까움이고 현주소죠.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네. 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복음에 무릎 꿇고 복음의 바울처럼 반응하여서 섬기면은 이 섬김이 소멸되지 않아서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